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인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백성이라면 저렇게 계속 얻어맞고 맨 전쟁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와도 내 중심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말은 예배드리는데 내 생각은 딴 데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축복은 비켜가는 것이죠. 그건 불신자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내 것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무엇인가 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분은 하나님 자녀면서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전혀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예루살렘이 그 원래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슬림, 거기에 개신교, 거기 천주교 다 모여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증거를 보이지 못해서 그랬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잖아요. 물론 하갈이라고는 이방인 여자와 만나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조상이라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삭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슬림이 또 모하메시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을 만드니까, 그러니 자기들도 중요한 땅이죠. 그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데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자식이 전혀 안 맞는데 무조건 돈을 줄 수가 없죠.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 풍성하게 할지 뭐 하라고 주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늦게서 복음 받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줄기차게 한 번도 안 가본 땅, 이방 땅을 향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 30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줄기차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2차 선교여행 가다가 이제 전도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막았다.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길이 막히니까 지금 잘못된 것도 없고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왜 막으실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일꾼을 세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이라는 거죠. 바울은 항상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입니까? 항상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항상 내 안에 떠나잖아요.
이게 엄청난 나의 어떤 자존심이고 어떤 나의 존재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이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망할 수 없는 딱 성령께서 계세요. 근데 왜 망합니까? 그것은 이제 이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성령을 밀어내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죠. 마귀는 마귀거든요. 그게 마귀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망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축복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제일 먼 시작이 마가다라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때부터는 뭐 무식함과 배경과 가난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거기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말하는 성령에 붙잡히라고 말해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성령에 붙잡힌, 되든지 안 되든지 성령에 붙잡힌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진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속된 말로 못 말리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또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그리스도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으로 시작하라.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역사한 것 같다라고 믿을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야, 역시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구나. 그걸 느낄 만큼 집중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이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잠깐.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주신 것들을 못 누리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미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나부터가. 기도하는데도 기도 안 해요.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 안 믿습니다. 귀신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점쟁이가 뭐 했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듣는데, 점쟁이는 귀신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복음 전하는데 주의 영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죠. 그 좋은 일인데,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막으실까? 그래서 들어와서 밤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환상 중에 이제 메시지를 주신 거죠. 마게도냐로 가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유럽으로. 그래서 세계 지도가 바꿔지는 이제 그 순간입니다. 복음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세계를 한때나마 주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아시아로 왔더라면 아시아가 세계를 움직이겠죠. 근데 아시아로 왜 가다가 유럽으로 인도했었을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시아는 그동안 너무 종교가 많았어요. 그때는 이미 불교가 와 있었고 유교도 와 있었고 여러 가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복음을 받을 만한 머리가 안 됐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불교, 힌두교 뭐 다 아시아예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있는데 동양 철학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 동양 철학은 은근히 신비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받으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자기가 강한 사람들, 또 자기 삶이 분명한 사람들, 또 성실한 사람들,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복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올 지원이 없어요.
그 자기 걸 자꾸 이제 복음을 밀어내는 거죠.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는 거 좋고 자기 것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해버리면 복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 전부 다 이제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복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성경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지식인들이 전문인들이 신앙생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교수들이랄지 석박사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자기 것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또 자기 것이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다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돈이 되지요. 잘 나가죠. 근데 구태여 뭐 복음이니 뭐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복음이 먼저 이 어려운 사람, 당신 노예들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천민들, 무시당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노마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은 너무 갈기했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대로 받았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축복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모든 걸 가진 인물이지만 엘리트였지만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건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와서 그 다음 날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면요 우리가 복음 가졌고 하나님 전화가 맞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려움이 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고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라 문제가 오거든 우리 잘 아는 대로 현실, 사실, 진실을 보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보아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봐야 돼요. 여기 볼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안타까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뭐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육신적이지만 저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크로스비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산 우리를 구원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에베시아는 그래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지 자꾸 육신적으로 뭐 꽃이 어떻고 강단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렇게 보여버리면 저 아이들이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건 보여지버리면 예배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는 영이거든요. 영과 진리 예배라고 했잖아요. 안 보이는 가운데도 그걸 봐야 돼요. 그것보다 영아이라고 합니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예배 시간 그냥 아딱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생활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보잖아요. 그래 기독교에 구태여 갈 이유가 없지. 불교 가까우면 불교하면 공기 좋지, 경치 좋지. 뭐 구태여 기독교 저렇게 늘 방송 나오면서 이상한 방송 나오지. 인간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종교가 아닌 진짜 복음 가진 교회로서 복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수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해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어려움 와도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거 좀 잘 되면 할렐루야 막 그렇게 근데 안 돼도 할렐루야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할렐루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인데 안 돼도 할렐루야 해야 되거든.
근데 할렐루야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복음화가 되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돼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얘기 해야 되지만, 당연한 것을 알지만, 당연한 것이 나의 진짜 안에서 나온다니까. 그것이 정석이요. 이게 복음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봐야 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라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했으니 사랑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 생수된 복음이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전부 내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늘 말하지만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못 온다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가지고 자꾸 나가니까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당장 뭐 얼마 뭐 할 때마다 돈이 나온다면 그 맛으로 견디겠는데 그 돈도 안 나오지. 누가 알아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살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지면요 시험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길 만큼 복음이 되면 돼요. 절대 시험 안 돼요. 복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 뜻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집중이 돼요. 오늘 낮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중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평탄하지는 않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늘 이렇게 삶이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차이가 있지. 어떤 사람은 크게 올랐다 하는데 크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어림없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늘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제 힘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뭐 해도 소용없더라고. 전부 다 육신적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늘 우리 앞에 이렇게 유혹의 조건으로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가장 특징은 만남이었어요, 만남. 만남을 제자화시켰거든요. 이게 바울의 전도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워놓고 나오고 그런 거죠. 그게 다 우리 3,100 선교란 말은 3,000 제자, 1,000 지교회, 그건 이제 제자를 놓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 말하는 망대, 1,000 망대를 세우자. 3,000 제자가 세워지면요, 1,000 망대 세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규모 가지고 어려운 선교사, 100 선교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00 제자 모이면요 100선교 도울 수 있습니다. 3,000명이 아니라 3,000 제자라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로 계산해도 나와요. 그냥. 그게 제자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 살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한다고 삐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자는 예수 제자, 그 전도 제자, 그리고 교회 제자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제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왜 다 그냥 흩어질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밤이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먹이려고 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안 가니까 밤은 됐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어려움 당하니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중에서는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있었다니까요.
제자 아니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소수를 가지고 제자화시킨 거죠. 뭐 그중에 한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그 기도할 때 오늘도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가는데 그 만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만났고 1차 전도행 때는 바나바를 만났고 또 본문에 나온 대로 디모데를 만나고 누디를 만나게 되는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었어요. 한 지역을 움직이는 한 지역을 살는 우리 같은 사람은 빌립보에서 자주 옷을 가지고 지키면 비단 같은 것을 파는 옷장사였는데 그 사람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자. 그게 빌립보예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이제 살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야,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요. 세워지게 됐다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린 제자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늘 앞에 말씀드린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이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냥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제자라 이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제자라면 분명히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겠죠. 여러분 평생에 이런 제자 한 명 만났다. 불신자 중에 그러면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자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그 현장에 모든 만남이 그 속에서 제자를 보게 하옵소서.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를 그냥 막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누디아가 나를 주민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기 바라. 그리고 누디아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제자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청종하겠다. 그게 제자예요.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넌 제자야.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제자 되는 게.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제자화시킨 거죠. 진짜 조각가는 좋은 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합을 하잖아요. 그게 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떤 돌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지금 제자는 딴 거 없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현장에 가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축복이 되도록. 지금이라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기도를 하세요. 우리 만남이 불신자가 됐든지 신자가 됐든 상관없이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나는 제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만남을 자꾸 저주로 끌어가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마귀는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요. 그 마귀의 주특기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흑암 세력을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잘 나간다 해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흑암 세력이 이루고 있는 데가 사실 사탄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자리가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니면서 이걸 모르고 살면 나도 모르게 늘 마귀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직 했으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면서 예수님 보기에는 완전히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름은 예루살렘, 그 말은 평화의 땅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전쟁이 지금죠.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에 이제 아랍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이게 무슬림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싸움인 것이죠. 물론 미국이 도와주겠지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는 비켜갑니다. 정말 왜냐하면 복음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린다면 복음 가진 자는 무조건 신학을 가져라. 이게 조건이 없어. 하나님은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는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문제고 저러니까 문제고 이러니까 좋고 저러니까 좋고 처음부터 조건을 붙입니다. 당신이 이러니까 좋고 이러니까 싫고 그게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어요. 우리를 택할 때도 조건 없이 택했어요. 무조건 선택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좀 잘 돼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무조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조건을 뛰어넘을 만큼 믿음이 돼야 되고 복음이 되면 돼요. 그냥 늘 생각하는데 왜 이러지? 그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틀림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넘어서야 돼. 하나님 뜻이면 조건을 넘어서야 돼. 마귀는 자꾸 조건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살리십시오. 저 사람이 살려주는 것이 뭐지? 생각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은 성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으로는 못 살려요. 잠깐은 돼요. 배고프니까 밥 사주고 야 고맙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합니다. 뭐 어떤 것이 복음일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말도 해야 돼요. 바르게 말한다고 그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르게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복음 아니면 상처가 됩니다. 복음이면요 틀만 해도 상처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김일성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직장에서 나와서 토요일날만 이렇게 꺾어지 하거든요. 근데 일단 누가 와서 뭐 나도 모르게 비즈니스 있는데 모르고 꺾어지 왜 저래? 그랬다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꺾어지 왔는데 꺾어졌는데 딱 오더니 오늘 꺾어지 왜 저러냐 하면서 그랬다면 그 자기 누나 그러지 꺾어지 이상한 건 이상했어요. 근데 해버리면 자기는 맞아도 든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복음이 안 되면 늘 정죄해야 돼. 내가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 근데 복음 되면요,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말 조심해도 돼요. 무조건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지면 무조건 축복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 말 나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받아.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해도 일단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저는 우리 성도들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래, 목사님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난 사람 좀 이제 깊이 있게 하죠. 그러나 일단 무조건 축복해요. 누구도 축복하시고, 누구도 축복하시고. 교회 안 나와도 그분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시간별에서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봉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붙이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기도해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강단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따라가도 될 만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건 자식 있으면 자식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용서 드리십시오. 왜 자식이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아시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책임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불신앙을 심어줘서 불신앙,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둘 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지 않는 가운데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불신, 신앙에 대한 불신앙을 집어넣는 그런 자식들이 자식은 예민하게 다 듣잖아요. 들러드는 게 아니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말하기 안 듣는 거죠. 너 왜 교회 안 가냐? 왜 예배 참석하냐? 안 통하는 거죠. 그다음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이건 자식한 독이에요, 독.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면은요, 불순종하면 그건 굉장히 자식들한테 안 좋습니다. 일단 순종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 기도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 교회 하는 모든 곳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도록 하나님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 영적인 삶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겠지만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이 설교자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잘못 나면 잘못된 대로 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하느님,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다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목사 이상 안 보인 거죠. 여러분,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성령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딱 목사 수톱이야. 목사 왜 저래? 야, 우리 목사님, 뭘 그런 말이 왔다 갔다.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이상의 배후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교회 나 때문에 교회 살아요. 그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영으로. 크로스비는 소유했지만 그걸 본 거예요. 그래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것도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좋은 보이도다. 그것도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경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불편하겠지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